뉴욕에 친하게 지내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인디언, 한 명은 백인인 친구입니다. 어느 날 둘은 뉴욕의 한복판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청년이 갑자기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딘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백인 청년이 어리둥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 귀뚜라미 소리라고?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하지만 인디언 청년이 귀뚜라미 소리를 나는 곳을 향해 가니까 그곳에 담재 있는 굴이 있었고 그곳에 귀뚜라미가 있었습니다. 백인 청년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나? 그때 인디언 청년이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어서 딱 떨어뜨렸습니다.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땡땡땡 하면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전부 다 그걸 봅니다. 주워보려고. 땡그랑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인디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관심이다. 관심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 자리에 다 죽입니다. 돌아가서 사람들이 이세벨에게 보고했을 때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세벨의 이 말을 들은 엘리야 낙심이 되어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빵과 그런 걸 다 먹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대단한 큰 소리로, 위대한 소리로 이야기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시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큰 바람, 큰 지진, 강한 바람 속에서 말씀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늘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 기적적인 일을 행해라. 이게 유대인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머리를 많이 굴려서 철학적인 지혜 속에서 만물의 근원을 찾고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늘 찾았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준다면 여기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저거 줄게, 네 교회 안 나갈래 하면 우리 중에 얼마나 교회 안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거 줄 테니까 저게 얼마나 될까요? 생각이 안 됩니다. 저거 줄 테니까 교회 안 나올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싸! 돈비를 맞았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뜯겨졌습니까? 아이들이 뭘 요청합니까? 손을 내밀면서 파란 걸 달라 그러던가요? 빨간 걸 달라 그러던가요? 예? 그래서 좀 시뻘건 거 좀 누르기한 거 그런 걸 달라 그럽니다. 파란 걸 딱 주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아이들도 뭘 요청합니까? 돈. 젊은 사람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나이 많은 우리들은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자녀들에게 돈을 좀 더 주려고 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돈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예수쟁인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너무 돈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을 찾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고 바보 같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 지금까지 관심 가졌던 것, 그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옥 가다가 살리심을 받은 자, 구조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성도,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으리께서 이 아이를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나쁘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에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야 내가 손을 내야.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은 문제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질렀지 않느냐. 이놈이 미쳤나? 오늘 하는데. 좀 봐봐. 괜찮으시 옵니까? 좀 봐봐. 어찌할까? 내 주상들에게 주춤을 올려 저들을 한번 시시리를 가려볼까요?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널 겁탈한 것도 모자라 오늘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라고?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내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을 깨어들었다. 끝났습니다. 저는 저기 나오는 대사 중에 이 말이 마음에 듭니다. 한참 전에 봤던 짧은 영상이었는데 내 인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 대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전마마가 나타나가지고 하찮은 하녀를 살려줬습니다.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까 이야기하죠. 떠나가는 날 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의 염려, 걱정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 인생에 끼어드신 하나님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끼어드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 부름받은 자,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심인 십자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 십자가여야 합니다. 돈, 표적, 세상적인 지혜, 우리 자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최대 관심은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보처럼 보일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위대하신 능력이시고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지혜로운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끝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오병이의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 큰 바람이 일어 힘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녁쯤에 갔는데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4경까지 바다에서 헤매고 있어야 됐습니다. 몇 시간이나 헤매야 됩니까? 한 대여섯 시간은 바다에서 물결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는데도 힘들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유령입니다. 유령이다! 하고 겁나가지고 막 쫄아 있을 때 예수님 나다 임마 조용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하니. 이 성경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는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는 뭐 했을까요? 11명의 제자는 뭐 했을까요? 저거 미쳤다 저거 노졌다가 미쳐가지고 적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 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온나 빨리 온나. 베드로 큰 바람이 불어 거센 파도치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와 나도 한 번에 그래 볼걸 그러지 않았을까요?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능력을 보여주는 삶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찾고 그게 관심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서 그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지금까지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찾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리석다거나 하나님이 약하다 하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일 약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똑똑한 것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강함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둘 때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강하고 지혜롭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능력 있고 지혜로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들이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표적, 지혜, 돈, 자식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 성도로 우리의 관심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은 예수님,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멋진 예수쟁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